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12번 전했고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선하게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경계를 허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휴대폰 그 연락처에 보면 많은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리스트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좀 연락하기가 껄끄러운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우리를 또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소망함으로 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집사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또 복음을 또 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경험을 하면서 기쁨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회 또 성도들이 듣게 되었고요. 사도들이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로 파견을 가게 되어졌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또 성령이 또 임하기를 또 안수하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가 정말 예전에는 정말 꼭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치 그냥 벌레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참으로 싫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렇게 서로 심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이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멀었던 그두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북쪽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예, 특히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그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순수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원래 자기 민족이었지만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혈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사마리아가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쭉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부정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굳이 이 요단강의 동쪽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는 그 루트를 선택했을 만큼 어쨌든 이 유다 사람들,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아주 적대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리고 사실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했던 이 정말 심리적인 이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 당시로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류하고 함께 손을 맞잡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서로 그냥 교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졌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적인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은 이러한 아주 높았던 그런 경계, 그 장벽을 이렇게 허물어 주셨는데요. 그 장벽을 어떻게 허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경계를 허무셨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닫힌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 특히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는 것은 상당히 낯선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요. 또 너무나도 성령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들이 느끼기에는 참 놀라운, 정말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데덱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데덱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말씀을 그들이 그냥 단순히 들었다, 한번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딱 들었다면, 나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최소 10분이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며칠 갑니까? 예,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도 많이 알게 되죠.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데덱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정말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서 말씀을 붙든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스스로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껄끄러워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손가락질을 하던 정말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죠. 그때가 언제냐면 정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나오지 않는 날, 그런 시간에 바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못했고요,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랬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이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토록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처지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보기를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이 성이 웅성웅성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이 메시아를 받은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표현, 혹은 사마리아의 구원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상당히 이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말 내가 나만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참 그런 것들, 그 처음은 참 그 자체만으로 참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이 채워지면 이제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말씀이 채워지심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주님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될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야를 이렇게 밝히 넓혀주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기쁨, 만족, 이것이요, 이제 주님이 펼쳐주시는 이 시선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정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 혼자 그냥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경계를 두고 있는 그 사마리아처럼 여겨지던 곳이 어디인가? 또 그런 대상이 어디인가? 혹은 어떤 그런 사마리아처럼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런 경계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허물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 내 시선을 넓혀주세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바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변화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5절과 16, 두 번째로 성령님 어떻게 경계를 허무는가, 두 번째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기도로 막힌 마음을 여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했던 게 무엇인가? 15절과 1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두 명의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로 가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사마리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썼던 분이 혹시 있었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내가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상황들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게 정말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놓고 기도를 할 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저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성령님,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혹시 생각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 성령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이 생각조차도 다듬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겸손히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두 지역은요, 참 같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그 지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 한 몸이 되어지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 상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님은 자꾸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상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참으로 그 성도가 혹은 또 형제 자매가 정말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한 가족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히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정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양식으로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대 혹은 나이, 그리고 세대와 나이는 똑같네요. 세대와 상관없이, 그 남녀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유와 가난한 거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에 상관없이, 어떤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1989년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베를린의 그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 1989년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로부터 1989년도부터 7년 전,
7년 전에, 다시 말해서 1982년부터 독일의 특히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이 동독은 상당히 사실 기도하는 것도 많은 또 감시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과 같이, 예, 우리 북한과 같이, 그죠? 그런데 동독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던 인원들이 1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10명 남짓.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도 모임이 바로 1989년 7년이 지났을 때 기도의 그 모임을 위하여 모였던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1,000명이 넘게 됩니다. 1,000명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10명이서 시작한 그 기도 모임이 이제 7년 뒤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거리 행진을 정말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 거리 행진에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아주 물결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1989년 11월 9일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다시 말해서 평화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이 경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과는 뭐냐면, 정말로 나만의 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귀한 한 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떻게 경계를 허무실까? 세 번째로 안수로 하나 된 몸을 세우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졌다, 이런 차원으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죠? 믿는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침례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도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님이 그 다음에 임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고백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로 공식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그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결혼식. 물론 요즘 결혼식은 좀 다르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부부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결혼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포는 사실 그 순간부터 부부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한 그 순간부터 바로 그들이 부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그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사도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안수가 바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우리 한 교회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주교회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제를 통하여서 견진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순서 이 단계를 거쳐야 그들이 진정한 성도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오늘 사실 본문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로서 성령이 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안수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심지어 원수 사이에서도 이것이 한 가족으로 그 관계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안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 사마리아 가운데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당신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당신과 이제는 내가 한 몸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휴대폰의 주소록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고 참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주소록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느 이름에서는 멈춰 있기도 합니다. 예, 연락을 하기가 참 껄끄러운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세상적인 그런 심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런 경계까지도 허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애써서 막 그렇게 허물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앞서서 은혜 받지 마세요. 너무 앞서서 너무 막 그 부담 때문에 막 짐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도 잘 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 사람 근처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니? 이 정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성공했으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차 한 잔 건네줄 수 있지 않겠니? 이 정도요. 그리고 조금 더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오늘은 그 사람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 내면에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조금씩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심지어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심지어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누고 또 보여주면서 정말로 그 형제, 그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몸, 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사마리아와 이 유대 예루살렘의 이 거리는요,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 정서적인 장벽, 거리가 많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 지내는 이 식구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목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의 직장에, 우리를 그곳에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단순히 그냥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족으로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인정할게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이 경계를 허무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는,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이 나의 연약함,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뤄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서로 용납이 되어지고요, 또 부족함도 용납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서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연락처에 있는 정말 껄끄러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옆에 상상에 있는 그 인물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정말 함께 마음을 풀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 마음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들,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며, 또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며,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주님 그렇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의 상처를 생각하면 손을 내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와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또 문제들, 이 모든 경계들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귀한 은혜임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